난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장사치들의 시전으로 바꿔 놓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 제사장과 결탁된 이득에 따라 살던 이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제사장들은 자기의 밥그릇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하고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을 꾸짖으시고 경고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성전에 나온 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주님을 믿고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십자가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이 아침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앞서 5, 6, 7, 8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것처럼 그 성막에서 진설병 그 떡이 12개가 그 떡상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매일 바꿨어요. 그 매일 바꾸면은 매일 바꾸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각 12지파를 상징했고 또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떡상 앞에 올려지듯이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막과 예수님의 떡이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와 같은 의미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통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상 위에 2줄로 한 줄씩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섬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같은 죄를 똑같게 지을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보복을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한쪽이 보복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같은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그 생명이 죽음으로 더 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두 단락을 한번 읽었습니다. 두 단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으로서 12개의 떡은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론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개를 순결상 위에 떡상 위에다 이제 6개씩 두 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이 준비되어서 올라가면은 이전의 떡을 내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구별된 장소에서 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교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희를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신성 모독과 동해 보복법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단지파의 여인과 애굽 사람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의 죽음으로써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만약에 구약 시대 같았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고 하나님을 깜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악행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간보는 거든지 하나님을 깜보는 거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그 보혈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매우 중한 엄벌로 다루어졌고 그 공동체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악을 물들이지 못하게 그것이 죽음으로써 죄를 끊어버리게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을 적용시킵니다. 동해, 같을 동자를 쓰고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같은 피해로서 그것을 갚으란 얘기입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더 이상으로 갚으려는 보복의 심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니까 똑같이 이를 하나 부러뜨리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더 해하지 말라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삶의 지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누린 자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떡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거룩한 생명의 떡이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이시며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실천적인 말씀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실천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떡상에 진설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침륜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샘솟듯한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회복이 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를 복돋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육신의 양식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취하고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 모든 육신의 음식들이 하나님 우리 몸에 자양분이 되고 영양이 되고 또 하나님 그 육신의 음식들이 우리 몸 안에 열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며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라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이 되어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듯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나의 삶의 양식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의 기술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기술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기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위로를 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며 아버지 권면하며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제단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신자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말씀 앞에 자신을 아버지 하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영이 저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영이 저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또 이 제단에 필요 합당한 말씀 또 말씀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종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명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메신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실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마시고 살라라는 의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언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영적인 비밀, 영생의 비밀을 지녔사오니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헤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일상에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모든 삶의 원칙이 되며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 주님의 원리를 섬기며 또 주님의 성품을 따라 섬기려는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오직 주님으로 살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오니 저들이야말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을 사모하는 자들이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호흡하는 거룩한 신자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변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심판과 축복이 달랐던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변론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깨어있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사순절의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